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코맹맹 소리가 엄청 더 심하네요, 이상하게. 예.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일어날까 말까. 내가 일어나면 또 다른 분들도 다 부담을 느끼실 텐데, 또 제가 일어나면 다른 분들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어질 텐데, 이제 예. 근데 교회들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시간에는 서서 찬양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뭐 일어나지 못하니까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서 뭐 그러게 뭐 좋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뒤에서 자꾸 일어나서 막 부담을 주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안 일어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난 이유가 제가 일어나면 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참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대신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든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갔을 때 지난번에 연합 수련회 갔을 때였는가요? 갔는데 너무 막 그 아이들은 찬양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약간 조금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막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고 어른들 왜 안 일어나는 거지? 이제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서 하면 어떻고 앉아서 하면 어떻고 뭐 누워서 하면 좀 그렇죠. 누워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께 중심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일본 사회는 대박이었어요. 그 찬양이 정말 쉬운 찬양이 아닌데 도전했다는 것,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은혜로웠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제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장별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요. 3교구 먼저 시작했고 이제 지금 4교구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3년 가까이를 만나 뵙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행복하다. 목회가 이런 거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1교구와 2교구도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제 잘 극복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냥 뱉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정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했던 또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자녀들 칭찬하는 시간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뒤에 많이 몰려 있어요. 뒤에. 예. 그리고 앞에 여기 모범생 2명 혜민이랑 보라랑 범생이라고 써 있네 여기. 예. 자 여러분 그리고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주 중을 보면 일단 지붕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외부 창호 공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유리에 비친 자연이 보이고 있어요. 예, 주변에 있는 자연이 유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보이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위에 이 아치형은 잘못 잘라와서 반대로 잘라오는 바람에 꼈다가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안에 시스템 에어컨 그 저거 공사는 다 이제 끝났고 배선 공사도 아마 보니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따뜻한 이 내부 단열 공사가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은박지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이 정도 두께인데 벽에 다 붙였어요. 싹. 아니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떠나 이제 이런 걱정이 돼요. 이제 따뜻한 건 될 것 같은데 또 어디를 좀 뚫어가지고 공기를 내보내고 들여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 전기 공사랑 음향 공사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단열 공사 오늘 거의 이제 1차 마무리됐고 인테리어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진행된 사항하고 사진이랑 동영상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돌아보니까 사실 2주밖에 안 됐어요. 되게 막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공사 시작한 지 지지난주 목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예, 철거 공사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됐는데 벌써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석 지나고 9월 15일 날 시작했는데 예,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주보 봤더니 우리가 그 2억 5천 이렇게 목표액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2억 2천이 넘었어요 벌써. 저는 몰랐어요. 요즘 안 봤거든요. 그냥 알아서 채우시겠지 하고. 근데 88%, 이제 90%를 이제 육박해 가려고 해요. 뭐 끝날 때쯤에 사실은 이게 뭐 모르겠어요. 우리 한 2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억을 정해놓으면 1억 5천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2억 5천을 목표액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얘기했거든요. 2억 2천이 넘었어요. 정말 기적이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셔서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향한 이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이 예물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취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그들이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탈취하고 빼앗아 갔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엘리가 두 눈을 뜨고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하면 좋지 않다라고 이 정도 말할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을 중간에서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징계하지 않고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를 가하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 전쟁 가운데서 죽게 하시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김으로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내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요, 자식들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에게 눈이 먼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그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그 안 될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자녀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라는 거죠. 뭐 우리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슬금슬금 넘겨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한다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엘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엘리가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섬긴 거죠.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찾아다니고 뭐 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절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봐요. 가끔 한 번씩 나가면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비는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할 수 없죠. 인생이 뭐 그러니까.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의 유혹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난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 쭉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모두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서원했지만 사실 실제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이미 주셨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젖을 때면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걷고 뛰고 먹고 좀 말도 알아듣고 이렇게 좀 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한나는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림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나 한나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 우상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될 수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재물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요, 자녀가 아니요, 바로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일본사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 되게 열받으신 것 같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를 존중히 안 여겨? 나도 너 존중히 안 여길 거야. 그럼 경멸히 여길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게 대하고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동일하게 경멸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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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터진 거예요. 그걸 누가 긁었어요? 네,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 여긴 자들이 어떤 그 엘리의 가문을 이제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높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떨까요? 미친 거죠.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맨정신에 저렇게 교회에다 갖다 막 뭘 바치고 막 이런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 미친 짓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해요? 뭐 사고 싶은 걸 사든지,
먹고 싶은 걸 먹든지, 뭐 자녀들에게 뭐 옷을 사주든지, 뭘 하든지. 왜 저렇게 하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식도 드려요. 자식도. 어렵게 힘들게 얻은 그 자식도 바로 한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 욕먹어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그 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바로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정말 힘겹게 어렵게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쳤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대신해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놀라운 그 권위를 사무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백성들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을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높아지기 원하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품으시면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찾도록 기다려주시고 만나기 원하면 만나주시는, 언제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품으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복은 받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진 않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영원한 생명은 받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과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더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하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은혜는 받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은 충만하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가 안 되기 원하시는 분, 내 자녀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계시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읽은 본문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대가 천대까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될 이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팔과, 이 팔이에요, 이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팔은 뭘 얘기하냐면 문자적인 이 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는,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이 팔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힘, 그러니까 권세, 능력, 이런 어떤 파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모든 권세, 너희들의 가정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 팔이라는 이 단어가 이 씨앗이라는 단어, 후손이라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단어, 후손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거로 생각해서 그 후손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권세와 너희의 능력을 내가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 너희들의 씨앗들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내 집에 누엇이 없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아니 젊은이가 하나도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젊은이가 없어야 나중에 미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인이 없지? 주석을 막 뒤져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노인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좀 이렇게 좀 소외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노인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이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는데 이 씨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모든 중대사를 결정했냐? 노인들이 결정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결정할 때 노인들이 모여서 그 노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뜻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노인들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권력이요, 힘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다들 뚱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가져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대가 끊긴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노인이 권력자고 힘이고 능력인데 그 노인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능력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배출할 수 없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떨어질 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죠? 잘못된 것을 알고 기회를 주셨으니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부복하고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심판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를 주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고하고 있어.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신다는 거예요? 이따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가면 심판할 거야. 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이야.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더 한 발만 더 나가면 넌 끝이야. 그러나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지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심판의 경고가 있다라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심판하실 거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죠. 근데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는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주요 목적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와 홈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절단되었는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사를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죄송해요. 오늘 망한다는 얘기는 자꾸 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메시지 주실 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